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향방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객, 또 이방인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가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예비된 성도와 나그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요, 그 방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흩어져 있지만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교회의 모습, 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제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 교회라 하더라도 고난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라 하더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뭔가? 예수님 믿었는데 뭔가 잘 풀려야 되고, 뭔가 해답이 와야 되고, 뭔가 일이 좀 진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막히는가? 왜 아픔이 오는가? 왜 상처가 일어나는가? 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 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시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심 없게, 근심과 걱정 없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옆 사람 째려보지 말고 한번 쳐다보도록 하십시다. 딱 얼굴에 써있죠, 근심 있는 분, 그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온 존재인 줄 믿습니다. 수만 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또 시험거리를 다 안고 또 겪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험, 어떤 시험거리, 어떤 아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것을 간직하고 또 때로는 통과하고 겪고 난 뒤에 또 겪고 있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 성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한 인생과 한 인생이 만나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한 인생 가운데 수만 가지 고통, 아픔들, 시련, 또 때로는 연약함들,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70년 정도 살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참 안 좋았던 현대사의 비극을 다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전후에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은 90살 넘으셨지만 이 일제의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다 겪으신 분들도 있고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 어려움의 모든 계절들, 순간들 다 겪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기에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인정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사도 바울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 시련거리와 시험거리가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험도 종류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또 다시 찾아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거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모범 답안을 딱 제시해서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끝날 건데, 이 시험이 사람 따라 달라요. 사람의 모습들 따라 다른 것이죠. 사람의 경우 따라 다른 것입니다. 쌍둥이라 하더라도 시험 당하는 것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극복하는가, 사람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원리는 하나이지만 대처하는 방법들과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다는 것은 여러분 영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받고 구원도 얻습니다마는 동시에 뭐도 얻게 됩니까? 고난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내적인 갈등, 주님을 좀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한 그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과 난처함들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딱하게 보죠.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상도 말로 말하면 밉상이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밉상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여깁니까? 경상도 말로 보면 뭔 일이고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좀 믿어보려 하는데 뭔 일이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곳곳에 일어난단 말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가정이 정말 헌신하려고 하면 외부에 왜 이런 공격들, 왜 이런 내적인 갈등들, 마음의 불안들, 염려와 근심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라고 묻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묻으셔야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붙들려 있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또 사탄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옆집이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믿음의 성도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는 건 누가 싫어할까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은 당연히 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미혹을 받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뭔 일이고 라고 반응하는 것보다 당연하다라고 반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배가 갈 때에 물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저항, 물의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배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람을 이용합니다. 물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걱정하거나 염려함으로 무슨 일이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당연한 일임을 알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와 또 동행할까, 주와 함께 할까, 이것을 또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받은 흔적이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데 편안하게만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올바르게 그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에서 믿게 되면 반드시 외적이든 내적이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에 대처할 때에 여러분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따랐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게 반응이 이 성도의 반응이 아니라
고난도 당연히 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고난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노예로 팔려감과 감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되죠.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잊혀진 바 된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목동으로 왕자의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낮춰버리는 그 연약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지만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광야 가운데에 자기 장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2번이나 당하고, 그렇죠? 군대가 찾아오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런 순간 가운데에 미친 채 하면서 이 외국 군대의 이 블레셋 이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정말 초라하고 정말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삶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열려지게 되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기적도 복음의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따라다녔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그 삶, 배고픔의 삶, 책찍질 당하는 삶, 살해 위협의 삶, 또 강도를 당하는 이 선교 여행이 평탄치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그 제대로 믿는 그 삶 가운데에 고난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 고난에 난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하실 능력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이 근심이 오래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잠깐이란 말은 이 헬라어 말로 말하면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찰나의 순간입니다.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거.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그 앞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죠? 얼마나 힘든데 뭐가 휙 지나갑니까?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전체로 보면 휙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고성능 카메라가 있는데 참새가 지나가는 걸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를 찍었어요. 탁 찍었는데 참새가 날개짓 하는데 천천히 이렇게 날아갑니다. 고속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휙 지나가죠. 휙. 이게 찰나의 순간이에요. 잠깐이란 말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게 고난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물질 이런 건강 이런 염려 이런 것들이 쭉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어떠나는 거예요? 휙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 가지 시험거리 아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하나씩 다 기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고요? 휙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웃음을 주면서 이렇게 합니까? 고난이 실제로 아프거든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걸 너무 염려하다 보면 그게 막 클로즈업이 돼요. 그러면 그때 받은 상처, 그때 받은 아픔, 그때 받은 사건 20년, 30년, 40년 돼도 용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상처. 그렇죠? 그런데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을 맞이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 휙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이, 이 시험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 100년 정도, 120년 정도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살아감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휙 지나가는 순간과 찰나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뼈아프게 만든 것, 지금 뼈아프게 만든 그 가슴 아픈 사건들, 아픔의 시험거리들, 여러 종류의 물질과 건강과 또 무엇보다도 예수 믿기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뭔가 막혀버렸던 모든 것들이 그 찰나의 순간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찰나의 순간과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맞이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또 믿음의 자세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뒤에는 주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지금은 해석되지 않고, 고난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은 지금은 가슴 답답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찰나의 순간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을 통과한 뒤에 주실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상급, 놀라운 것들이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만들면서 고난만 있느냐, 근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교회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오히려 뭘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뭐가 이렇게 기뻐요? 고난 당하는데. 여러분, 고난 당하셨 분들 다 많이 계시죠? 고난 당할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디까?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마음에 불편해요.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불편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특히 이 갑바도기와 갈라디아, 이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살아가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명예라는 명예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종류대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당하는 가운데 근심 잠깐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뭐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박장대소할 만큼의 기쁨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고난을 맞이할 때에 슬퍼야 된다, 고통스러워야 된다, 아파야 한다, 절망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원망해야 된다, 이런 시각과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크게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요? 왜 즐거워했을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과 8절 말씀 가운데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도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믿었는데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통의 끝, 절망의 끝, 그것이 나 자신만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 내가 울고 있는 이 눈물보다 더 많이 우셨던 예수님,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인원하여서 우리가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생,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그로 인하여 내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표현으로 시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근심,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 여러 가지 시험을 묵상하다 보면 큰 기쁨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큰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기쁨을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 가면 곡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죠. 우리 그 30대 때에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안동이란 곳을 이제 장례 신방을 갔어요. 장례식 가니까 10m 앞에서부터 이미 곡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고 막 곡을 막 하더라고요. 곡 소리에 막 짓눌릴 정도로 이 갓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하얀 거 그걸 입고 볏짚 단을 중간에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곡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고 막 더 크게 하더라고요. 찬송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만,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곡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곡이 아니라 뭘 부릅니까?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우리가 찬송 소리를 부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곡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불교에 가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유교 가면 이 복이 있다고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세상 어디 가도 죽음이 복되다고 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죽음이 복됩니까? 이제 나그네의 삶을 그치고 본향, 새로운 집, 영원한 집, 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세상의 고통, 여러 가지 시험, 근심으로 인하여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진짜를 알고 있으면, 진짜를 간직하면, 진짜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시련과 아픔이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근심하게 되죠. 아픔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인생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왜 그래요? 고난당하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죠. 다윗이 시편을 썼던 이 시편의 절반 이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에 미친 척하면서 사망 가운데의 이 위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친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의 암투병의 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건데요.
욥과 같은 수많은 절망과 고통,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자살, 그리고 젊은 아내의 혈액암 사기, 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대장암 사기에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인생의 3개월 정도의 여정을 이렇게 카메라로 담았던 내용이 이 교회 오빠라는 겁니다. 영어 제목이 Job Who is Near U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욥.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 가까이 있는 욥과의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영어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답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죽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대부분이 어둡고 우울하고 침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또 은혜가 있죠. 30대 나이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40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40세의 여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 왜,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임해야 되나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 남겨진 이 메시지가 참 감동의 여운을 줍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을 증거로 삼고 나아가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또 절망하고 아파하며 이런 고통이 겹겹이 겹친 그 사람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그 사람도 주님은 충분히 증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진수는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근심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끝이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시험 가운데 있지만 시험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됨을 믿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이 있는 자는 시련을 통해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칭찬이 있는 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위해 수고했노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칭찬이란 단어,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과 존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도 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견디고 지치고 상하고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몸부림치면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자, 시험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을 얻는 자, 시험 가운데에서도 마음바도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헛들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믿음과 그 길을 지키는,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될 이유인 것이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으로 이기고 시험으로 끝나고 만 뒤에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시험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만다면 우리는 견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그 견디고 일한 것 가운데에, 성실함 가운데에, 지키고 믿음을 온전히 붙드는 그 10년 가운데에서 칭찬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는 시험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씨를 뿌리는 자처럼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자로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바빌론에서 포로로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온 상황 가운데에 이 땅이 그냥 땅이겠어요? 황무지가 되어 있죠. 여러분 농사 몇 년 안 지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물론 이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 휴작을 하면은 이 땅이 좋아집니다만은 완전히 황폐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들어온 땅입니다. 씨앗을 뿌린 듯 나겠어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울면서라도 이 씨앗 주머니를 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메마른 땅, 절망의 땅, 곡식이 일어날까 말까 기대할 수 없는 그 땅이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 앞에, 근심과 걱정 앞에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나요?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한두 가지 고난이면 참겠는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겹겹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잠깐 근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심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길어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빠지지는 않으셨나요? 주를 위해 믿음 가운데 반석에 서야 되는데 믿음은커녕 마음 지키기도, 생각 지키기도 버거워버린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로 돼 있어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소식이 없어요. 순교를 당했는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재산이 몰수당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라면 야야 힘내라, 야야 괜찮다, 내가 위로해 줄게, 이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내 컨디션, 내 마음 따라 행동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먼저 빨리 가고 먼저 성과가 있고 먼저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충성됨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시험 앞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잠깐 찰나에 지나가는 근심으로 여러분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즐거움도 없고 더 이상 큰 기쁨도 잃어버렸던 그런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 여러분 혹시 지내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저앉아 울며 신세한탄을 하며 누구 원망하며 마음 가운데 아파하며 과거의 추억으로 말미암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요?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현재의 진리를 숨기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봉채 씨가 썼던 이 시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느냐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부터 할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 그들 앞에 섰다. 그 영웅 독수리가 말한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그럴 때 젊은 독수리들이 말한다. 괴로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한다. 나는 어떤가?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 몸을 보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에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에서 솔가지에 찢겨 생긴 상처이고 이것은 윗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고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한다. 일어나자꾸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시험과 근심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어느 누구든지 이 시험과 근심 가운데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 시험과 근심 때문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과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상처 없는 성도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상처가 오히려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서 이기고 견디며 충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가 클수록 주님의 친밀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은 더 한결같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 큰 기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주님과 함께 신앙의 날개를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저앉아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이 시험 중에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내게 주님 시각,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잠깐의 근심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